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에서 9편이 되겠는데요. 시편은 모두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가 75편을 차지할 정도로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성가대장을 맡았던 그런 아삽, 헤만,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들어있고 모세의 시편이 한 편 들어있고요. 나머지 46편은 저자 미상의 시가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 저자들의 그 시대를 보면 모세 시대로부터 포로 귀환 이후인 에스라 시대까지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긴 시간의 차이가 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적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거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각 시편마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떤 신앙적 응답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정수가 담겨 있는 매우 귀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복된 삶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시가 바로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암송하고 다니면 참 좋겠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극적으로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꾸준함과 지속함이 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이 시편 중에 제왕시 또 메시아시로 분류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2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노래하면서 그 왕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통치자로 세움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왕들이 대관식을 열 때에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이 시편을 낭독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 시편의 선언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현실화되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린 기도라는 것을 그 시의 제목에서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짧은 기도를 드리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6번이나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다급한 중에 다윗이 끊임없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3편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히 다급한 중에도 잠을 잘 수 있었고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중에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안전하게 무사히 깨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절겨 이 시편 3편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고 깨어나게 하심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아침에 이 시를 암송한다는 것이죠. 시편 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 예배 때 저녁 기도로 사용되던 시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잠잘 때 즐겨 암송하는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환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편 7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소유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편 8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잠도 자고 이 어려운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잘 때 이 시편을 즐겨 암송하면서 이제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시편 5편은 아침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낭독하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왕권, 주권을 굳게 믿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5편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께서 왕의 권능으로 자기를 도우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왕의 명령, 어명을 내리시면 된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5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아침 상번제를 드릴 시간에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때 아침에 기도 드릴 시간에 다윗도 함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했던 것이죠. 다윗은 주님의 전을 또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5편 7절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그 마음의 다짐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다윗은 그 주변에 얼마나 악하고 한 입에 두 말을 하고 그 목구멍이 열린 묻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다윗이 쭉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런 중에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노래한 시편이 바로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편은요, 이 시는 회개의 시편으로 불리는 7편의 시 중에 시편에 나온 7편의 회개시 중에 첫 번째 시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이후 네 번째 날을 회개의 날로 정해서 이 시편을 낭송했다고 하는데요. 제목을 보면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제8음 즉 낮은 음률에 맞춰서 부른 노래로 탄식과 회개가 담긴 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떨리는 심정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주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회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6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다윗이 이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용서해 주시는 건 당연하고 용서해 주셨으니 환난 중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요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시가요는 격렬한 감정과 동요를 담은 그런 표현으로 시를 낭송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격렬한 감정과 동요 속에 지었느냐? 제목을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말로 자신을 모함했을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구시라는 사람이 심하게 교모하게 모함을 했으면 7편 2절을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고 탄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구시의 모함에 넘어가서 지금 다윗을 막 헐뜯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맞서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드러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으로 방패를 삼습니다. 7편 10편이 10절이 바로 그 고백이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은 기팀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팀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악기 종류나 그런 또한 어떤 음조의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은 뭇 라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뭇 라벤은 여성의 목소리로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6절 끝에 보면 또 히가yon, 셀라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상 하나의 주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건 따라서 낭독할 필요는 없는 이제 하나의 표시, 그 시로 치자면 어떤 시적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가요는 조용하게 부드럽게 엄숙하게를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난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그런 고백하는 간정과 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런 이제 감사가 담긴 시를 이렇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엄숙하게 낭송을 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9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9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좌를 예비하신다. 보좌를 딱 갖다 놓으시고 거기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9편 10절을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경영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다윗이 힘입고 그 은혜를 노래한 것이 시편 9편이 되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 금요일은 시편에서 18편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환난을 이겨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를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늘 성실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